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부터 30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롬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등원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어떤 사안을 두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변론의 현장, 법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들 그러지는 못했을 건데 저도 물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심치 않게 법정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같은 사안을 두고 원고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 변호인의 주장만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해요. 그런데 다른 쪽 변호인의 주장을 또 들어보면은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거의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보에는 안 썼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작하여 해석하는 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 옛뱀의 후손으로 말씀을 조작하는 거짓 선생님이 분명한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구원론 또 만인 구원설 이것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만인 구원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가 편하시기 때문에 유니버셜리즘, 유니버설 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 은혜와 긍휼, 사랑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데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일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만인 구원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 구원론이에요. 영어로 유니버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속죄는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같죠? 맞는 주장 같죠? 그런데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 측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즉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너네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몇몇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6, 7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기 이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게 하고 죄를 용서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인 당신의 서역을 완성하기 위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 표가 될 제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형성되는 교회를 위해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고 있고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예수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이 인간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를 택하고 있고 교회 그런 자들을 비롯하여서 복음주의, 심지어 요새는 개혁주의에서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위대하며 인간의 의지와 선택,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보다 이제 우선시되는 그러한 우상적인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무언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럼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그토록 살아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독생자의 제자들인데 왜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 교리뿐만 아니라 각 권, 각 장, 문맥에 따라서 단어를 해석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꽂혀서 천편일률적으로 그것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좀 늦게 퇴근했어요. 밤 9시에 퇴근했는데 나의 자녀가 하루 종일 해야 할 숙제도 안 하고 놀고 TV 보고 게임만 하고 친구들이랑 뒹굴뒹굴 대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한다 잘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빈둥빈둥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바보죠 정말. 그런 멍청한 일들이 버젓이 학계와 신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2024년 에베소서를 성경 공부할 때, DBS 할 때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인생관, 삶의 체계, 정신구조를 세상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어떤 영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력,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 구절에 나오는 세상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세상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세상 중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의 세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거짓이 되겠죠. 절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실 세상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자들, 그들과 똑같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세상 속에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은 종종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후 다시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세요. 중간 이하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오는 세상을 두 번째 의미로 받아들여야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편 구원론이나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의미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어떤 때는 진짜 세상, 어떤 때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잘 살펴서 문맥상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거듭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금 적용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우리끼리 가정고 사역이라고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 하나까지 더 추가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례까지 베푸십니다. 22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 가정거 사역뿐만 아니라 세례 사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을 정도로 유대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대부분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민속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따라다녔겠지만 그래도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쯤 어떤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논쟁을 한 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과장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입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마저 느껴지죠. 26절 마지막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을 보면 아직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이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선생님, 이거 대책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기 떨어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이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가운데로 걷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2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생각하면 분쟁입니다. 그 분쟁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아볼로파다, 대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와 그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자신의 우월함을 내 것인 양, 나의 능력인 양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않고 자꾸 분열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나를 세우며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 은축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척하고 설교하면서 끝만하면 자기가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 세례 요한의 그룹, 교회, 무리들이 위협을 받을지언정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선지자적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며 허락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며 평탄케 하는 그 사역대로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늘 생각하며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 대한 것은 인간적인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진실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난 자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맡겨진 각자의 역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밝히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를 주면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누차 밝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결혼식에는 거의 이런 문화가 없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들러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들러리가 지금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에 있는 들러리와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특별히 신랑의 들러리들은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를 맡아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신랑의 들러리들은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최정점에 우뚝 서서 하나가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특별한 신랑의 들러리 역할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예를 들면서 자기가 마치 신랑의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혼인 예식에 그 주인공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조용히 물러야 나야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신랑을 위해 살아갔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사역을 하기까지 온갖 고난 가운데 있고 수까지 당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충성하며 역사의 대역길로 사라졌던 우리의 유일한 예수 신랑의 들러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무엇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교회, 성도, 목사, 장로, 집사의 영적인 역할을 무시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포지셔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각자의 주역인 구속사 가운데 있는 역할을 잘 이해하여 그 역사 가운데 주어진 교회와 직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오직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충성돼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또 주어진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반석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국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거듭난 자의 세 번째 삶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구속사의 큰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한국어 번역은 뉘앙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영어를 볼게요. 원어에 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must, 반드시 그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decrease, 속된 말이 찌그러져야 한다는 거죠. must입니다. 반드시예요. 이 말의 뜻은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must라니까. 세례 요한이 이 한마디만 잘 이해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이 땅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을 다 받아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했다는 것을 드러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축복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헛된 믿음인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흥했죠? 어떻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크리스 된 거예요. 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옛자가 디크리스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적 삶의 방식, 가치관, 정신구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그런 것은 다 디크리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쇠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망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에 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이 더 이상 교회에 성도의 삶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목회의 성공 여부도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거듭난 자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죠. 바른 교리, 즉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우리의 삶이 흥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옛적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쇠하는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